예배 전 광고드립니다. 예배뿐만이 아니고 교회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석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 꼭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 자료 나오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죄와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이 선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비록 모이는 일에 힘쓰지 못할지라도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늘 노래하는 우리 민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사랑의 예수님,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 및 모든 교우들의 건강과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과 육신이 강건해지므로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시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선교기관들을 이끌어 주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실 당회장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올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져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로 인하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헌금과 또 11조와 우리 드린 모든 감사를 하나님 기쁨으로 명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4년 인생길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보호 안에 70의 생일 아름답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평안과 형통함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외에도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드린 모든 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명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부르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온 가족 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 생활에 힘쓰고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감염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기가 좀 쉽지 않고요. 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직까지는 다 이렇게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좀 뒤엄뒤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분 숫자가 좀 제한적이고 이래서 우리가 좀 아쉬움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참 준비하신 그런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챙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힘을 써야 할 가장 큰 일이겠죠. 저도 이제 호주에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냈는데요. 나라도 좋고 삶의 환경도 참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는 사람들하고 한국 제가 뭐 가려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속에 정말 참 먼 곳에 와 있구나 항상 그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 걸어가지고 잘 지내느냐, 거기 멀리 이렇게 떠나 있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연락해 주시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 참 마음에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이야 이건 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혹은 가장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이 사람들이 내 가장 친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들 바빠서 그런 건데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려울 때에 좀 서로를 돌아보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외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하게도 되고 또 우리 선행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하는 이런 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요즘 우리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 전 세계가 어떤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성장하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향해서 막 달려오다가 지금 갑자기 그 지표들이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모든 삶이 이제 멈춰버린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대로라면은 우리가 다 불행해지고 인류의 삶이 어려워져야 되는데 지금 간간히 듣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연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누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새들이 우는 소리가 좀 길어졌대요. 그 옛날에 비해서 훨씬 길어졌대요. 그 도심에 차들이 좀 적게 다니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것들이 좀 덜하니까 다른 소리들이 좀 줄어들면서 새들의 우는 소리가 더 길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기는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요즘 우리 제가 작년에 이렇게 이 시기에 보니까 우리 부산에는 특히 이 지역에는 특별히 미세먼지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높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좀 스톱을 하니까 공장을 좀 세우니까 우리 삶의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에 바쁘게 다니던 삶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를 향해 미래를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다 보면은 사실은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내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볼 여유도 없이 정말 이렇게 달려가는 데만 급급한데 성장, 잘 사는 것, 좀 괜찮게 사는 것 이걸로만 막 달려가는데 지금 조용히 앉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이 별 존재도 아닌데 그동안 너무 큰 소리 쳤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도 내가 뭔가를 막 이루고 성취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인 줄 알고 막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걸 멈추면서 나는 참 죄인이구나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지난날 내 삶 속에 있었던 그 무수한 죄와 허물과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대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나아가는 이 인생 돌아보면 슬픔과 고통뿐인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쭉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없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 우리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정말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마는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심판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제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 양자됨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삶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안에서 항상 검토하고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걸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힘쓰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는 더 이상 심판의 날에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잠깐 좀 놔두시면 이렇죠. 여기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품을 만들어주시고, 놀라운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이제 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도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하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사실은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나는 아직까지도 죄 아래 허덕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죄를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뭐 항상 죄를 지으니까 막 그냥 죄에 대해 생각 안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천천히 우리는 죄 아래 있지요. 지난날에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또 죄를 지어가며 살기도 하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죄의 잔재들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우리 자신들을 부르짖을 때가 없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 것입니까?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못 살아도 심판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로 싸우지요. 죄의 열망을, 죄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끌림을 우리는 항상 견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참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삶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심판날에 심판받지 않는 그런 영광의 삶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서 교회를 떠난 이단 가운데에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의 교리를 보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또 죄 지어도 계속해서 구원받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그 순간마다 가슴으로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의 구원파처럼 아직까지 뭐 죄 좀 지어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 살게 하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살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으로 사신다면은 철저하게 그 마음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짓거나 감정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구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불러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삼으셨냐 하면 이들이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연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이루어드리지를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이런 원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죄를 지으면서 덜커덕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앞으로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부여받지 못한 것입니다. 나 혼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죄와 더불어 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힘쓰시고 때로는 지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나오셔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거룩을 향해 힘쓰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사도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첨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기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참 해석이 좀 필요한 말씀입니다만 의미는 참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적절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자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되면 우리는 양자로 입양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이라서 같은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뭐를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처럼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그렇게 입양해 받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마지막 종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불거숭이 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 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불러주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를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깨끗한 물 이렇게 던져놓고 하늘에 모르는 신에게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두고 새벽마다 내 정성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빌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안 듣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으로 이제 있는 이 하나님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이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이 4장 18절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했을 때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관계가 되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나는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의 두려움과 우리가 조금 가려야 될 것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마지막 날에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 지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시고 하나님 그렇게 형벌을 내리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믿음을 내게 주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에게는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 여전히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과 그 심판주로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방종이죠, 방종.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 영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대할 때에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나도 나이 들고 이제 뭐 어머니도 연세 많으시니까 뭐 아이고 괜찮습니까? 뭐 이제 그 사랑하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이니까 편하게만 대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어렵게 대할 줄 알아야죠. 내 부모님을 어려운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게 효도인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막 엄마 뭐라 그래도 막 무시하고 막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분을 어려움으로 순종할 줄 아는 그게 자녀됨이죠. 하나님 안에 참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과 경외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래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사랑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아들과 딸로 바라주셨다. 오늘 지금 요한이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데서부터 우리 사랑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일반인들도 나름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뭡니까? 우리의 사랑,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죠. 사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 사람을 향한 사랑,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또 경제적으로도 평등하고 그렇게 되는 그게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낭만적 이상론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 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세상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 이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4장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 4장 20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하겠죠. 바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말이죠. 우리의 사랑, 우리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고귀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랑에만 전념하여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실 때에
내 백성과 내 자녀로서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는 10가지 계명을 딱 주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걸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도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되거나 나누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여기 요한 1세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하는 감정을 가졌다 이런 뜻도 볼 수 있지만은, 요한 1서 전체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무관심하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무관심하면 그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서로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알아서 살겠지, 저기 잘 지내겠지, 무관심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에 그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속에 있는 내 죄성 안에서 나오는 본성적인 것만 갖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남들이 다른 가르침, 이단이 혹은 세상의 철학이 혹은 세상의 윤리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는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왜요? 우리의 아들됨은 내 사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행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가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요한일서 4장 21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지. 이것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요한일서 4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우리 교회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교회 역사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랑을 한 사랑으로 알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기로는 우리의 구원의 삶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의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이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사랑을 행해야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설교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혹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는데
왜 자꾸 사랑함으로써 의로운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가? 그럼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하셨다면 그분은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참 잘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잘 배워오신 분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사랑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개념들을 좀 잘 관계를 잘 맺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신칭이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한 벌 사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옷을 좀 하나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옴들렁 갖다 드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걸 좀 포장을 좀 하겠죠? 뭐 아니면 화장품 하나 사드린다 그러면 또 이렇게 포장을 좀 한단 말이에요. 이 포장을 쭉 해가지고 이걸 쭉 싼단 말이에요. 통에다가. 그래서 그 통에다가 이걸 담지요. 담아가지고 이 선물을 담아가지고 그 선물을 이렇게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그 통을 받으시고 선물 받았다 하고 통만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것도 선물 다 받은 게 아니죠. 그 선물 어떻게 합니까? 상자를 열어서 선물을 꺼내시잖아요. 그때 선물을 받으시는 거죠. 통 받았다고 이게 이제 그 선물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담아 놓은 상자와 같은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지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정말 하나님 알려고 이성을 동원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무신론 내지는 불가지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난 모른다 하는 불가지론까지 가버리죠. 그들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음으로 아는 거지. 우리는 이 지식이 생긴 거예요. 이 지식은 지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지식만 들거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선물을 사는 통처럼, 상자처럼 그 안에 뭘 담아놓고 오냐면 그 안을 열어보면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이 들어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는 양자됨의 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모든 은혜를 통으로 다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이러면 통 그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을 열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칭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믿음이라는 것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 안에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받고 얼마나 위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암 속에는 어떤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칭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 때문에 죄와 싸우고 이렇게 여전히 고통 중에 정말 난행고행을 하는 그런 괴로움 우리가 안고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물 안에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칭의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를 거룩게 하는 거룩이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이 이미 우리한테 덧입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계명을 마음에 잘 붙들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삶들, 사랑의 열매들을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하고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주신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많은 선물들을 항상 열어보시고, 나의 죄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칭의 의도 묵상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하신 삶들을 깨닫고, 이 땅에 참된 사랑을 이루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좀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540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제 주의 흘린 보배미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가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힘들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시니 믿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선물들, 믿음의 선물 안에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마음에 잘 붙들고 우리도 그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랑하는 데 온전히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 우리 모든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한번 부르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사랑으로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고 우리를 자녀 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고 구하고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들인 그러한 사랑 우리 마음에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참으로 특별히 믿는 형제자매들 끝까지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놀라신 날마다 붙들고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날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예,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오래간만에 또 얼굴 뵈니까 다 좋으시죠?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다 반갑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 안내에 대해서 조금 광고를 드리면은요,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9시 40분 또 11시 반 예배를 1부, 2부로 이렇게 계속 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아직은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60명 정도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하시고 자녀들을 조금 집에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집에서 좀 같이 좀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니까 지난 목금입니까? 또 대구에서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청년 한 명이 부산을 와서 서면에서도 이렇게 좀 클럽에서도 놀고 우리 송도 여기 앞에서 이렇게 식당을 아마 식사도 하고 그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조금 안전을 조금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걸 조금 다 극복을 하려면 그래도 한 2주는 또 좀 소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시간들 좀 인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를 하시고 저는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이렇게 한 서서히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수요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나 오후 예배 이런 모든 시간들은 아직은 좀 가정에서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올 5일 정도까지는 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해서 쭉 이게 보니까 연휴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것이네요. 여러분 좀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1부, 2부 예배 드릴 때에도 아직은 보니까 자리가 조금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오실 수 있는데 또 확 다 오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리는 일에 항상 힘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교회 입장하시려면은 또 이렇게 이름도 좀 적으셔야 되고 체온도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체온을 잴 때에 37도, 37.5도인데 37.4도 이래 되면은 들어오시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한 거라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 해외 다녀오셨느냐 혹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때 그런 거 왜 묻노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 묻는 거니까 물으시는 분들 얘기도 좀 마음 안 상하도록 또 서로 간에 또 조심해 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고요. 또 마스크를 다 좀 착용하시고 그렇게 오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헌금이나 기타 헌금은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오픈을 했으니까 오셔서 같이 드리시고, 또 인터넷으로도 헌금을 보내시면은 그렇게 회계부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못 모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이 조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는 그 자료들을 부모님들이 꼭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또 성경 구절도 좀 암송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힘써 주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교우 소식은 우리 현자영 권사님께서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결과가 좀 깨끗하게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좀 기도를 해주시고 건강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조속 회복하도록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까운 분들은 또 전화로도 좀 위로해 주시고 그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외에도 또 혹시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또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역마다 기억하시고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요즘 계속해서 좀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같이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는데 제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